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만든 창작품입니다. 지난주에는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 이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요.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지요. 예수님이 뿌렸으니까. 비유의 뜻이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4종류의 밭입니다. 돌짝 같은 밭, 길가와 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 복잡한 근심 걱정이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교훈인데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교훈의 핵심이고요. 오늘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역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그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을 뿌렸죠. 곡식을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곡식이 싹이 나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곡식만 올라온 게 아니라 가라지도 올라왔어요. 아니 하룻밤에 곡식이 싹이 나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가 99% 이상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리 빨리 싹이 나는 곡식도 오늘 뿌렸는데 내일 올라오는 씨앗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자, 이 농부가 종들을 시켜서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곡식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곡식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제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나의 원수가 뿌렸어. 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원수가 뿌린 저 가라지를 우리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둬라. 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나 내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아궁이에다가 놓고 불을 떼버리고 곡식은 따로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걸 보면 곡식을 뿌린 자는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고, 그러니까 누가 뿌렸느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뿌렸느냐 마귀가 뿌렸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밭은 문제가 없어요. 앞에 지난주에 그 비유에서는 밭이 문제거든요. 돌짝이냐 길가냐 가시나무냐 좋은 땅이냐, 이 밭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밭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냐 마귀냐, 그리고 씨앗이 문제거든요. 어떤 것은 곡식이 있고 어떤 것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냐 곡식이냐. 지난번에는 밭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밭은 문제가 없는데 곡식이냐 가라지냐 씨앗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 씨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더니 역시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24절에 한번 보죠.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설명과 해석을 하는데 씨를 뿌린 것이 뭐냐? 37절에 대답이 나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의 질문 뭐라고 하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린 것은 그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곡식을 뿌린 것은 문제가 없지요. 예수님이 뿌렸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씨, 예수님이 주인이 뿌린 곡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씨앗이고 곡식을 말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보내신 천국의 아들들이다, 곡식은. 그 다음에 25절을 보죠. 25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가 뭐냐 이거죠. 이 가라지는 38절에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밭은 세상이고요, 곡식은 예수님이 보낸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밭에다가 곡식을 주인이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위에서 잘 좀 넘겨주세요. 잘 좀 넘겨주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으면 우리가 내려가서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농사 질 때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야 되나요? 안 뽑아야 되나요? 농사 안 져본 분들은 성경대로 안 뽑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농사 져보면 박상국 집사님 같은 분은 무조건 뽑아야죠. 네. 논에 벼와 피가 같이 올라왔으면 무조건 피를 뽑아야 합니다. 밭에 옥수수를 심었든지 고추를 심었든지 콩을 심었든지 풀이 나오면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풀을 뽑다가 곡식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안 뽑으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에요. 뽑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네, 뽑는 게 맞는데 곡식을 다칠까 봐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남한테 물어봐도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뽑는 게 맞아요. 근데 뽑지 말라.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이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로부터 온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산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장을 낭독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뒤에 가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는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요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의인이요 가인은 악인입니다. 한 가족에 사는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악인 가인이 의인 아벨을 시기 질투 문제로 돌로 때려서 죽여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현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의인들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피의자라 그러죠. 피해를 입힌 세상에서는 피의자, 피해를 입힌 것을 죄인을 피의자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죄인,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해도 죄인. 하여튼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탄압을 하는
악을 행하는 이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는 함께 공존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단체에 가서 단체에 가면 꼭 문제아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아가 어떤 식으로 거길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누군가가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교회마다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최고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거기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요. 그 빼면은 또 나타납니다. 끝이 없어요. 항상 교회 안에도 악인과 의인은 함께 공존하고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곡식을 주인이 뿌렸는데 가라지가 올라왔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추수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보게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북한의 우리 김정은 씨 지금 악인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얼마나 건강하진 않지만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걷잖아요, 그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벌써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 한 사람 때문에 북한 모든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악인이 잘 되기도 합니다. 농사를 저보면 아시겠지만 곡식은요, 주인이 거름을 주고 돌봐주고 벌레도 농약도 쳐주고 계속 돌봐줘도요,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풀은 주인이, 농부가 미워하고 뽑아버리고 막 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거 안 뽑으면요, 아직 곡식은 다 죽어요. 풀만 무성해져요.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악인이 살기가 더 편리한 세상이에요. 물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밭의 곡식은 주인이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요, 풀이 훨씬 더 잘 자라고 잘 크고 풀이 씨앗을 훨씬 잘 맺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전에 4번이 있거든요. 건너뛰었어요, 지금요. 이 주인이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지만 추수 때가 되면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딱 가라지 골라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로 들이고, 이렇게 함께 주인의 밭에서 공존하고 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는
창고에 거둬들이겠다. 같이 섞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하는, 주인이 구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있다. 그것이 만약 뭐냐면 추수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의 종말이 되겠죠. 우주의 종말 때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시겠다. 이런 우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오는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입장에서, 주관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안 사는데 종말이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주관적 종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온 거예요.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나한테,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안 사니까 세상이 종말이죠. 내 개인의 주관적인 종말이 오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종말이 오면 그때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맞는 심판을 하시고 의인들에게 맞는 상급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가라지에 해당되는 악인들, 마귀가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3절에 가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곡식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자요, 의인들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이 비유 전체의 결론이 뭐냐?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데, 너희는 내가 보냈다.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곡식이 가라지와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예수님께 속한 자요, 의인이요, 곡식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정체성, 거기에 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처럼 천국의 아들로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요 뭐. 이 말은 뭐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보낸 영원히 멸망받을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우리는 주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의인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맞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가 보냈다. 내가 세상에 보냈다.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희는 의인이야. 천국의 아들들이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세속화가 뭐지요? 세속화가 뭐냐면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세속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한국 사회는 세속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속화 시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를 지며 살아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에 누가 보냈어요? 마귀가 보냈어요. 악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그들처럼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우리가 마귀가 보낸 악인과 비슷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속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거를 교회의 타락이요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와 불신자는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함에 속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돼요. 저들은 가라지고 우리는 곡식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과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에서 산다고 하면 이건 한국교회의 타락이요. 우리가 세속에 빠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실래요? 직장, 학교, 사업장, 동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차이점이 있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아브라함, 이삭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가? 비슷하지요? 네, 제가 봐도 비슷하고요. 성도님들에게 얘기 들어봐도 비슷하다고 해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할 수가 없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사탄이 보냈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냈고 그들은 악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방법만 세속화됐나요? 교회의 시스템,
행정, 조직, 세상과 너무 비슷해요. 왜 비슷한 줄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과 사업장의 시스템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성경의 행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세상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에 있는 교회 행정과 시스템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은 멀리 두고 잘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주일 빼고 4일, 5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불신자와 동등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과 시스템과 조직을 그대로 배워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양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과 성도 구분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시스템도 세상 시스템과 별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성이 있어요. 이걸 세속화라 그래요. 한국의 타락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너무 불편해요. 왜? 성경대로 별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거룩한 무리가 해당되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세속의 무리에 같이 흡수돼 가지고 거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처럼 살고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갖고 들어와요.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세상이 배운 걸 가지고 교회 갖고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아멘을 찾고 아브라함을 찾는 것 차이 빼고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교회와 세상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흡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은 사탄이 보냈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들은 악인에 속했고 우리는 의인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방법도 달라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추수꾼이 추수할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곡식은 따로 거두어서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면서 동화돼 가지고 이게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애매모호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불신자와 다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는 세상에 함께 공존하지만 곡식은 곡식으로 자라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저는 임한다고 믿습니다.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해 첫 주에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되고 철학이 되고 내 사고방식의 근본이 되어서 올해는 전보다 더 천국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되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인내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다람쥐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주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